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 4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7페이지입니다. 구약 1027페이지 이사야 4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예, 10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6, 70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고 또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참 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면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리라.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고 또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외모는 참 좀 못생기셨던 것 같아요. 아주 이 호리호리하고 마른 땅에서 이렇게 자라난 싹 같아서 참 얼마나 참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었고 외모적으로 볼 때는 참 풍채도 없은즉 사모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 또 주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아주 버림받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을 것이다. 그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상세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또 이제 이 40장 후반부에 보면은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조금 이 말씀을 우리 살펴보면은 1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거 참 그 이사야는 유대인이지만은 아주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섬들아 나를 들으라. 모든 그 세계 만방 족속들, 국가들, 나라들을 원방 백성들아.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요셉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시며.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벌써 다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전에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걸 뭐 입이 무슨 이렇게 빼쭉해지셨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카로운 칼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런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성령의 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야 이걸 40일 금식하신 아주 줄이신 주님에게 이거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성령으로 한마디 내뱉었을 때 사탄이 그만 거기서 패배해버렸죠. 그 후에 모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주 그 사탄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말씀은 전부 시몬 고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받는 그런 그 말씀으로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 살을 만드셨다. 이 무기죠. 무기를 그 살을 만드셨다. 우리 그 시편 45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4페이지에 역시 그 고라 자손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인데요. 시편 45장 3절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지금 말을 탄 그 왕, 전쟁을 하시는 분, 위험 있게 타고 말을 승리하십시오. 왕의 오른손이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의 살이, 화살을 쏘시는데 이게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 이거 하나님 말씀, 원수의 염통을 뚫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게 어떤 시험 받을 때 어떤 말씀이 딱 어떤 데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아무리 어떤 그 원수와 심하게 공격을 해도 그걸 이겨버리고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하박국서,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어디 있는지 조금 어려우시죠?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나움 다음에 하박국 있죠. 하박국 3장, 구약 130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04페이지. 예, 하박국 3장 8절. 하박국 3장 8절, 9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주님이 또 말을 타셨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그 말 탄 목적은 뭐냐? 구원의 병거를 타셨다. 장차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뭘로 구원을 하시느냐?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까. 그걸 뭘로 원수를 부숩니까? 사망의 세력을. 주께서 뭘 꺼내시고요?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 하는 말씀, 그 말씀마다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 살아나듯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시편 45장,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어디서 이게 성취가 됐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겠습니다. 맨 끝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계시록 공부 많이 했을 분들 잘 아시죠? 이 어린 양 예수님이 7인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손에 있는 그 7인 책을 하나하나 지금 떼시는 거예요. 비밀이 열리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가슴속에 감춰졌던 이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어떤 것이냐, 뜻이 그게 이제 열려지는 건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가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흰 말 탄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흰 말 타고 있냐? 이 흰 말은 아주 그 거룩함, 아주 거룩함 순결을 나타내는데 진리를 상징하죠.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이 활을 가진 게 이게 뭐예요? 아까 하박국서에 활을 가지고 뭘 발했다고 그랬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왕.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이기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탄자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미래죠. 이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 속에 오신 예수가 또 여전히 승리하시는 비결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 거물,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걸 마련해야 돼요. 이걸 외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승리해 나가시도록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이사야 49장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예, 우리 이사야 49장 본문 49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형체. 우리 사람의 죄인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셨죠. 그래, 너는 나의 종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이 받은 이름이지만은 하나님의 황태자, 참 하나님의 황태자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 보고 넌 나의 영광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나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기 4절에 보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뭐 죽은 자 살려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 표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자, 그래서 여기 그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하였도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완전 실패죠. 그런데 여기 주님은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주님은 사람들에게서 뭐 영광을 취하거나 거기 전혀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안 믿었습니다.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 쫓아가겠나이다. 네가 날 쫓아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죠. 사람에게는 절대 의탁지 않으셨다. 그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에게만 자기의 하는 일을,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상급은 하나님 주실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의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사람의 뭐 어떤 그런데 그 상관없다거나 어떻게 되든지 원래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뭘 실망하거나 그게 뭘 기대거나 전혀 할 게 없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 이런 주님이 그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 이런 주님,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았지만은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그런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나는 헛되이 수고했구나. 이런 특별히 주님 3년 반 공사역 중에서 어느 시기에 그렇게 되냐. 특별히 이게 이런 경험을 하신 게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신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 이 고라신 또 벳세다 이런 마을에서 제일 권능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에서 사셨지만은 성령으로 세를 요단강에서 받으신 다음에는 가버나움, 스불론 땅의 그 가버나움, 고라신 그쪽 지역에 거처를 삼으시고 본거지를 삼으시고 제자들과 제일 거기서 많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았다. 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그렇게 했는데도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낙심하셨겠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말하기를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 육신적으로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능 하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생겼다면 벌써 회개하고 베옷 입고 회개했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높아지겠느냐 하늘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오늘 그 소돔 백성들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만큼 권능을 많이 행했다. 그런데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볼 땐 예수님 그 당시로는 제일 실망하기 쉬운 시기예요. 영접질 않았어요.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전혀 회개하는 역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예수님께서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보면 참 무익히 수고했다. 참 낙심될 그런 환경, 아주 실패, 모든 3년 동안 모든 행한 그 일들, 그 모든 수고 다 그냥 헛된 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여기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 말씀처럼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긴 자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여기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의 생명 가진 그런 택한 자들을 말하죠. 소수의 무리였지만은 감사합니다. 또 오늘 2000년 놓고 보니까 이 교회 택한 자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같이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권능을 많이 나타내길 수가 있으면 뭘 좀 열매가 있어야죠.
주님은 전혀 열매가 없는데도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 속에서 허락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합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교회나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넘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가면은 오늘 예수님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여 가라사대. 인간적으로는 환경 볼 기뻐할 게 하나도 없죠. 이거 낙심천만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막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런 실패, 이런 사탄의 시험, 이런 질병이, 이런 고통이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이게 왜 하나님 주신 거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이거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원망하고 또 뭐 이 참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사탄을 원망하고 환경 원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내게 주셨다. 그러곤 십자가에 어린 양, 도살하는 양, 아무런 잠잠한 양같이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영계, 천계, 이 육계 모든 세계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굴복해 하시고 예수에게 복종케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기만 하면은 이 영광의 이 종기를 여러분과 저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이때때로 여러분 전도하다가 잘 안 받아들이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막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럴 때 전혀 실망할 게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아버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잖아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이게 참 귀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인 나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그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만 날 알아주시면 돼요. 그게 칭찬이든 비난이든 이 날 모르는 겁니다. 아들을 예수님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만 날 알아주시면 되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외에는 몰라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교제하시고 지금 연합된 그 위치 신분을 누가 합니까? 누가 뭘 인정을 받을 어디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아들과 또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로 없는 자. 전적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는, 생명은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의지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정말 자기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짐 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와라. 이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까? 이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거절하고 이 참 말씀을 거절하고 권능을 이 모든 걸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환경에서도 주님은 평안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주님의 평안한 마음 속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도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이것이 오늘 그 이사야 49장에 예언된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그러나 나의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성품, 성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거듭날 때 그 성품을 받은 거예요. 이게 자꾸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진해지고 이게 자꾸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런 승리의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에 여기 전혀 영향받지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세상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좀 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볼지라도 멸시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바울처럼 그런 간증을 담대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될 때 오늘 5절에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충만함으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더 큰 계시를 줬어요, 이사야에게.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유대인들 육적으로 택한 민족들 돌아오는 건 그건 별 중요한 그 큰 일은 아니다.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는 온 예루살렘 5,000명, 3,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왔죠, 남자들만.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방인의 때 끝나가면 민족적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마 11장에 보면. 그런데 그건 경한 일이야. 그게 더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그 이스라엘 민족, 그 팔레스타인 그 땅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네게로 모을 것이라.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이 이사야도 고난을 통과할 때 선자들 예수님이 고난 죽음을 통과할 때 영광 존귀를 받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을 같이 연합해서 통과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승리가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예수님이 꼭 그러셨죠. 얼마나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저가 멸시를 받고 얼굴에 가려움을 받은 자, 문둥병자같이 취급받았다. 백성이 미움받는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그 죽이려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백성의 미움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로마 관원들에게 핍박을 채찍을 맞으시고 너를 보고 이 고난을 통과하시면 죽음 자 가운데 부활하시면 그런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기 보면 여기 이제 6절에서부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뭐예요? 이 작은 예수, 한 개인 예수만 계신 게 아니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와 하나 된 교회의 일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을 삼는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신약 2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먼저 항상 어디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한테 먼저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받아들이지만은 대부분 유대인들은 보면 이걸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그 유대인들이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유대인의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성령이 오신 이 시대는 지금 아직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이방인들과 대화하고 상대하던 하나님이 이젠 이 유대인에게로 지금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영생, 이방의 시대.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아주 힘들잖아요. 근데 우린 그냥 듣고 믿음으로 말씀만 찬송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영생을 얻고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의 모든 인생관, 모든 물질관, 사회관, 이 모든 삶이 다 변화돼 버려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이른 비 늦은 비라 그러죠. 이른 비 시대는 초대교회예요. 늦은 비 시대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환란 시대에 이 늦은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 마지막 봄비 성령의 역사인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과 오늘 교회가 그래서 우리 삼성교회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을 야곱의 지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여러분 빛 되셨습니까? 빛을 받으셨습니까? 예, 빛 받았으면 이제 이방인의 빛을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 주위와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서 빛을 비추는 이 역사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등잔 불빛이 없으면 빛이 안 비치잖아요. 너희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어떤 빛이냐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과 저를, 또 교회를 산 위의 동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디 산 위의 동네 위 비치면 뭐예요? 확 비치잖아요. 등잔불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모든 육신의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님 부르신 이 소명에 온전히 화답하고 순종해서 등잔 위에 들려진 등불, 말 아래, 침상 아래 숨겨진 것이 아니고 온전히 육신에서부터 주님 위에 붙여질 때 온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희 가족들, 이웃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해 오실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여기 8절에는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본문에 이사야 49장 8절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에 누워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신다.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성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게 은혜 시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은혜 시대인데 여기 이제 또 조금 넘기셔서 49장 그게 한 군데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 16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교회를 향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이방인 성령 시대 교회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뭘 받죠? 인침 받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면 주님 것이 되는데 그때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 다른 표현으로 여기 보면 누구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손바닥에다 새겨놨다. 그럼 하나님이 이 손바닥에 새겨놓으시면 이렇게 꼭 잡으면 보호하시면은 이거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건드리면 큰일 나요.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주님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구원의 성벽. 이사야 다른 곳에 보면 주님이 구원의 성벽이 불성곽이 되겠다.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 거기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사마리아 성으로 떠나고 비어있는 성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도단성에 엘리사와 그 종 하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아람 군사들이 수천 명이 막 쳐버려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왔을 때 종이 눈을 떠서 보니까 개미떼처럼 막 둘러서 있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안 돼요. 여호와여, 종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뜨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람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불병거 불말을 탄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거기 서 있어요. 감히 접근을 못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자녀들 이런 좀 배짱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도 죽음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만 주님 찬송하고 순종하고 뒤따라가기만 하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있고 내 앞에 있다. 내 성벽, 네 구원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다. 네 자녀를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그리고 여기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올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리라고 하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 그 당시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이 무슨 물질적인 곡물 추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오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님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영적인 추수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고 한 사람은 그걸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과 구약의 선자들은 땀을 흘리고 율법 아래서 고생하고 핍박고 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수고하셨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오늘 그 복음을 이제 오늘 이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그걸 전해라.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11월 한 하순에 우리 부흥사경을 갔는데 여러분 이제 좀 열심을 내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 데려오기만 해도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눈을 들어, 여기 18절에 네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 보라 추수할 때가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이 복음 안 전하면은 내 자체가 화예요. 그렇죠? 여러분 줘야지. 내게 왔는데 이걸 줘야지. 이 물이 흘러나가야지 맑은 갈릴리 호수가 되고 요단강이 되지. 흘러나가지 않으면 나는 받았는데 이걸 전해주지 않으면 뭐예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되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이걸 전해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전해서 내 CD라도 내가 전달을 해가서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대저 황폐하고 적망들과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젠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례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홀로 된 자의 자녀가 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 이게 누구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 외로웠었는데 말이죠. 많은 자녀들 그 장식으로 모든 무리를 장식으로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오늘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다 차면은 주님이 오실 겁니다. 주님이 신부가 준비돼야 신랑이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자녀들을 선택한 자들을 여러분 추수 얼마나 쉬워요. 이 내 재주로 전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성령이 다 모든 걸 역사. 여러분과 다는 다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심고 씨 뿌리는 건 내가 하지만 물을 주는 건 너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말 듣고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전혀 자라날 게 조금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무리가 이제 선택한 자들이 차서 신부가 단장되면은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딸렸습니다. 빨리 제 시간에 오느냐 아니면 늦게 오시느냐. 이 땅에 있는 신부가 교회가 준비되면은 주님 그때 오실 것이고, 선택된 자들, 이기는 자들이 준비되면 오실 것이고, 이 준비 안 되면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것입니다. 주님은 자꾸 이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꾸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오늘 메시아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참 고난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 이방의 빛을 삼아,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방의 빛을 삼아주신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떠서 이 모든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교회를 선택하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주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귀한 생명에 주님 이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을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라 지금은 구원 얻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된 삼성교회가 참으로 주님 이 방주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이방의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귀한 등잔이 될 수 있도록, 산위의 동네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고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